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주일날 하나님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옛말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 이렇게 달라 보이는 그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정말 비싸고 좋은 아주 예쁜 옷을 입으면 좀 이렇게 못난 사람도 왠지 더 세련돼 보이고 이렇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반대로 막 옷을 너무 이상하게 입으면 괜찮은 사람도 좀 이상해 보여요. 저는 벌써 이제 나이가 다 이제 졸업했지만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예비군 훈련이라는 걸 몇 년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군대를 제대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 직장을 다니거든요. 멀쩡한 사람들이 군복만 입혀놓으면 행동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예전에 예비군 복만 입히면 사람이 이상해진다 그랬어요. 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에서 이렇게 좀 성직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옷을 입죠. 우리 절에 스님들 계시잖아요. 스님들은 승복이라는 걸 입죠. 딱 봐도 스님 알잖아요. 그리고 이 천주교에서는 이 신부님들이 이 사제복이라는 걸 입죠. 까만색이나 하얀색 이렇게 긴 것,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로만 칼라로 되어 있는 그 사제복을 입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어때요? 목사님들은 뭐 특별한 구별된 옷은 없죠. 대체로 이제 깨끗하게 보이려고, 점잖게 보이려고 양복을 입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 와이셔츠를 이렇게 로만 칼라처럼 이렇게 가운데 하얘 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그림 있는 그 로만 칼라 와이셔츠를 입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세요. 근데 이게 목사가 그 로만 칼라 셔츠를 입으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말이 좀 많아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목사가 그걸 입으면 안 된다 그러기도 하고, 또 목사가 그걸 입는 것도 괜찮다 말하는 분도 계시고 다 달라요. 그런데 목사님을 이렇게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그러죠. 낮에 점심때 식당에 갔을 때 여성분들과 함께 남자 한 명이 양복 입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목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성직자들이 이렇게 구별된 특별한 옷을 입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 좀 다른 일이기 때문에, 뭔가 좀 구별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이 특별한 옷을 입는 거겠죠. 바로 이 사람이 그것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 종교에 관련된 사람이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또 내 자신의 마음가짐이 나는 좀 구별된 그런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굉장히 나무라시는, 야단을 치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앞부분에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가 바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계셔요. 우리 본문 말씀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백성들의 어깨에 막 짐을 묶어서,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또 묶고 또 묶어서 백성들의 어깨에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그 짐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난주에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에서 율법을 전부 다 그렇게 한 613가지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그걸 다 강요하고 지키게 하고 거기에 장로들의 전통까지 더해서 백성들이 이 율법이라는 것에 그냥 꼼짝달싹을 못할 정도로 너무 무겁게 그들의 삶에 얽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조금만 그 율법에 어긋나는 백성의 행위가 보이면 아주 그냥 막 지적을 하고 지탄을 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정죄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가 첫 번째, 예수님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랐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가 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행동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까지인가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여기까지. 자, 여기에 보면 경문의 띠라는 게 나오고 옷술이라는 게 나와요. 혹시 경문의 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쉐마라는 거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것을 내 자녀에게 또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지키게 해라 가르쳐서. 그런데 그 신명기 6장 8절에 이 문구가 나와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요만한 나무 상자에다가 그 신명기 율법 중에 몇 구절을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그거를 다 말아가지고 그 조그마한 네모 상자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상자에다가 가죽끈을 달아서 요 이마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목에, 왼쪽 손목에다가 그 제가 시계 찬 것처럼 그 성구함, 그 나무 상자 그걸 넣고 팔에다가 가죽으로 끈을 묶어서 이렇게 매고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탁 보이죠. 그게 바로 경문의 띠, 경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 성구함을 몸에다가 왼쪽 팔과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것. 그런데 이게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걸 감고 있는 그 가죽띠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누가 더 넓은 가죽띠로 이렇게 팔에 감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더 경건한 사람이냐 좀 덜 경건한 사람이냐, 그런 차이로 구분이 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옷술이라는 게 나와요. 옷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뭐 2000년 전이니까 옷이 뭐 대단한 게 아니죠. 그 겉옷이라는 건 약간 좀 한밤에 추위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약간 두툼한 천으로 짠 거예요. 그런데 그 두툼한 천이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냐면, 이제 여성분들은 그걸 아실지 모르겠지만 군대에 가면 남성들이 비 오는 날 입는 판초우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모 반듯한 건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그걸로 머리를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앞뒤로 이렇게 떨어져서 맞겠죠. 그 네 귀퉁이를 말해요. 그 네 귀퉁이에다가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이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모난 반듯한 거에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그걸 쑥 입고 팔 밑에 여기를 꼬매면 그게 그냥 겉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모나니까 네 끝에 모서리가 있겠죠. 그 모서리 귀퉁이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매듭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민수기 15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는 겉옷 네 모서리에다가 옷술을 만들고 그 옷술에다가 청색 실을 달아서 이렇게 표시를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그 옷술을 누가 더 화려하게 만드느냐, 옷술을 누가 더 길게 만드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야,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참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구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게 또 이렇게 판가름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적하시는 죄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정말 이 율법을 지키며 이 경건의 마음, 거룩한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성구함을 담은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더 길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일을 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그들의 지적하시는 죄가 뭐냐? 바로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높임받기를 좋아한다. 자,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이렇게 높임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지면 잔치에 높은 자리가 있대요. 이 높은 자리가 어디냐면 그 잔치를 연 주인 있잖아요. 그 주인 가까이에 있는 자리, 그게 제일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주인이 앉는 상석이 있는데 그 주인이 앉는 바로 곁에 자리가 그 잔치가 벌어진 사람들 중에, 초대받은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자리에 앉기 좋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게 등장하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전부 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고 율법을 배우는 그 일을 하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모세의 자리가 뭐냐 하면 그 안식일 날 이 회당에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의 자리, 의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그걸 모세의 자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높은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를 앉기 좋아했다. 즉 회당에 마련된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랍비, 즉 선생님이라 이렇게 불림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느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그런 것들을 치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높은 자리만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런 죄를 지금 그들이 저지르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그들이 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죠. 이 율법사가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한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게 제일 큰 율법이다. 그래서 그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 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였을까? 그런데 19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마치 독수리 날개 위에 너희들을 업어서 이렇게 탈출시키고 너희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백성 삼은 이유가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다.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이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경문, 이마와 팔에 감아서 말씀을 넣고 다니는 그것을 왜 하고 다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는 그것에만 신경을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옷수를 다는 것, 그것의 이유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 요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민수기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9절 40절. 제가 가진 성경이 구약 221페이지네요. 민수기 15장 39절 40절. 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옷술을 달게 하시고 청색끈을 달게 하신 이유가 너희가 음행하지 않게, 그리고 너희가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옷에 옷술을 달게 명령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문의 띠도 그렇고 옷술도 그렇고 하나님 주신 이 율법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게 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야.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거룩한 사람들이야. 그걸 너희가 좀 기억해 라는 의미에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자기를 나타내는 일에,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일에 그 일을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제 8절 이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8절 이후에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 3가지를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랍비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들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하면서 따르고 그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배웠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랍비라 칭함 받지 말고 너희는 모두가 다 똑같은 형제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선생님이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분이 누굴까요? 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는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선생님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선생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랍비라 칭함받지 말아라. 너희에게 선생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계시잖아요. 아버지 계신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래요. 뭐 홍길동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에 랍비들이 그 랍비에 특별히 따르는 제자들 중에 그 사람들이 그 랍비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왜 우리가 친구 아버지도 아버지, 어머니 뭐 그러고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당시에 이 랍비의 제자들이 랍비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너희가 그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이시다. 지도자라고 하는 게 뭔가요? 어떤 그룹이나 어떤 이 사람들의 단체의 최고의 높은 사람이겠죠?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인도자, 그 사람을 지도자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도자는 우리가 오직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랍비라 칭함받지 말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고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직 우리가 믿고 따르고 배워야 할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지 말라는 것 세 가지와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낮아져라 말씀하고 있어요. 낮아져라, 이것은 바로 겸손해져라, 이 말씀입니다. 참 어렵죠. 근데 왜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죠. 그리고 그걸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저거 먹어도 안 죽어. 뱀이 하와에게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니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하게 될 걸 하나님이 아셔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인간의 욕심에, 인간의 이 본능의 욕망에는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에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가슴이 찔렸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저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찔렸냐면 제 마음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요.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이제 같이 예배 끝나고 나면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내러티브 성경 공부도 하고, 제가 이게 하는 설교의 이 방식이 이 내러티브 설교라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 공부나 설교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배우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어야 하는데 자꾸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정명호 목사 설교 잘한다. 그런 말 자꾸 듣고 싶어 하고, 저 정명호 목사 설교 잘하는데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게 제 마음 속에서 너무 강하게 있는 걸 제 자신이 알아요. 그걸 누구한테 숨기겠어요? 누구를 속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려고,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것 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감춰주시고 저는 가려주시고 저를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제 자신을 끊임없이 그렇게 채찍질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옷 입고 계세요? 겉에 보이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옷.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입고 계신 옷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우리의 옷입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건해 보이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그들은 겉모습을 치장했고, 그들의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화려해졌고, 더욱더 마음은 교만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들의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어떤 옷을 입기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함으로 옷 입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과연 나의 이 옷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옷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을 만한 옷인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